에서 받을 말씀은 좁으니 안전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앞에 뒤에 여러 말씀들이 많지만 이 말씀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어렵고 좁다고 할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노트북 연결할 거 있나요?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고 많이 들어본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에즈 운하라고 아시나요? 많이 들어봤죠? 자, 이 수에즈 운하라는 곳이 어디냐면 유럽에서 이제 이쪽을 통하여서 아시아로 가는 가장 중요한 경로입니다. 그런데 이 수에즈 운하가 개발 안 됐을 때는 어디로 갔냐면 유럽에서 이제 희망봉, 남아공을 경유해서 쭉 이제 아시아로 넘어갔습니다. 이 수에즈 운하라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 보니까 하루 지연 시 선주가 손해 비용이 6만 달러라고 합니다. 해운 산업 전체 매일 90억 달러가 이 한 곳에 막히면은 이렇게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에 수에즈 운하의 선박 이동량이 연간 이제 19,000척, 하루 평균 51척. 이 한 곳에, 이 좁은 곳에 하나만 전 세계 교역량의 1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얼마나 좁냐? 이게 한번 막혔던 사진입니다. 이 배가 이렇게 한번 막히면은 이거를 잘 좁으니까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여기가 보면은 소말리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곳인 줄 알고 누가 있냐? 해적도 있습니다. 해적이 여기 있으면서 사건도 있고 사고도 많은 그러한 중요한 지역입니다. 만약 선박이 이제 해적에 의해서 납치가 됐다.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는 뭐를 파견하느냐? 군대를 파견합니다. 근데 그 군대 중에서도 특수부대를 파견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여기서 선박이 납치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덴만 그 작전이라고 불리는 그 일입니다. 2009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 선박이 납치되었을 때 그 아덴만이 어디였냐? 바로 이 수에즈 운하를 따라서 나온 이 걸프 오브 아덴이라는 여기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때 바로 이제 청해부대라는 특수부대를 파견해서 우리나라 그 국민은 한 명도 안 다치고 다 이제 구출해냈던 그 작전이 아덴만 여명 작전입니다. 그만큼 이 길이 좁은데 여기가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좁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그 길, 중요한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시험도 있을 수도 있고요. 환난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많이 낙심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길을 가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 나를 반드시 지키는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 좁은 길이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못 갈 것 같고 한번 막히면은 어마어마한 손실이 일어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길을 믿음으로 가고 그 반대편에 넓은 길로 오히려 쉬운 길이 만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길은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셔서 나를 먼저 지키길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를 지켜서 뭘 하길 원하시냐?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나를 살리고 우리가 가는 그 모든 여정에서 생명을 살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가는 그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미 정복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정복한 하나님께서 정복한 길을 가는 미래를 정복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지키시냐? 흑암, 사단의 12가지 문제로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계십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해서 삼키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제일 중요하냐? 혼자 남았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연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 유혹이 가장 많잖아요. 그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낙심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낙심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가 어디냐?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이 현장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을 지키는 그 가장 좁지만 안전한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세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상과 우상 문화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길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받을 때 그 몰려오는 세상의 문화, 우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아방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알과 그 모든 우상 신상이 몰려오는 그 시대에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오바다라는 그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남았겠습니까? 아니면 아방에게 아부를 떨면서 그렇게 살아남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그 악한 세상을 살릴 수 있고 그 악한 세상을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응답을 받는 자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정말로 바알 선지자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힘을 여기서 받은 것입니다. 그 응답을 여기서 받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낙심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과 위기가 없겠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도 지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엘리야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도 세워야 되고요. 그 많은 7천 제자도 찾아야 되고요.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것을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곁에 사람, 물질,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계신다는 사실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응답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지키는 자리가 어디냐? 호렙산에 나의 호렙산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기르는 나의 호렙산의 시간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와 아니면 고민거리, 아니면 물론 기쁘고 슬프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호렙산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릴 거예요. 중고등부 예배부터 시작해서 강단 말씀 쭉 들을 텐데 그 중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면 물론 좋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세상이 아니라 말씀이 가장 힘이 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누구를 살리냐? 결국에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할 때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육신적인 힘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람, 지진, 불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듣는, 그것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교제하는 나만의 그 호렙산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 중국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호렙산의 시간에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무엇이 발견되냐? 나만 할 수 있는 그 미션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 말씀 가운데 엘리야는 미션을 발견했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좁다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이 안 보이는, 그 빛이 안 보이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40주 40야를 달려가서 엘리야가 하나님 주신 그 미션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미션을 잡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의 호렙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을 붙잡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 말고요.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호렙산의 시간에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명이 발견되면 그 사명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그 힘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생명이 우리가 가진 그 사명의 근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른 것으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생명 가진 사람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 예수 생명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이것과 바꾸지 않을 그 힘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예수 생명을 통해서 예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하더라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능력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나에게 주어지는 예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그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면 그 모든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가기 전에, 학원 가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흑암 꺾고 현장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반드시 영적으로 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권세가 주어졌는데 안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 권세 가진 렘넌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면은 흑암이 떠나가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로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가진 그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그 생명을 가진 그 길을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생명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길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오늘 성경에서 읽었다시피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넓지만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매우 좁은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길이라고 해서 전부 다
좋은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큰 길로 가서 어디에 간다고 했냐? 멸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지만 한두 달 전만 해도 이러한 뉴스가 인터넷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이제 고수익 알바, 그리고 대포 통장, 불법 도박, 그 불법 단지, 그러한 뉴스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먼 이웃 이야기가 아니라 전사님이 당근에 들어가 봤어요. 거기 나가면 이웃 소식 뭐 이런 거 알바 구하는 거 뜨거든요. 근데 이런 딱 알바가 뜨는 거예요. 캄보디아어 잘하는 사람을 구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같이 일하러 갈 사람을 구합니다. 주소 은계동 이렇게 뜨는 거예요. 아, 이게 먼 그 사람 아니면 그 뉴스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길, 쉽게 돈 벌 수 있다, 아니면은 불법적인 일인 것을 알고도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왜? 쉽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길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납치가 되기도 하고요, 감금 당하기도 하고요, 폭행 당하기도 하고요. 그 일이 터지지 않았으면 언제 구조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넓은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안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 공부, 성공을 좇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 그 공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것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 길로 여러분들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란 말이 물론 본인이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재림 예수다 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예배보다 더 높아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하나님, 예배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사단은 집어넣으려고 계속해서 이리처럼 노리고 있습니다. 노략질을 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면 된다, 행복하다는 그 마음을 뺏어가려고 사단은 계속해서 노략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뭐로 지킬 수 있느냐? 예배와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못 뺏어가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총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 번에 낚아채가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을 오직 그리스도로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까 전에 사진에서 봤듯이 그 좁은 길, 그 요충지에는 해적들이 많습니다. 먹을 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가는 길에 방해해야 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멸망의 길에 있다면은 사단은 방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길로, 정말로 시대를 살리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총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지킬 수 있는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잘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좁은 길을 그냥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의 비밀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왜? 실질적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내 생각과 마음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진짜로 현장에 갔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의 맛을 한번 보면요, 말씀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맛을 보여주셨거든요. 먹어본 놈, 그 흔한 말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맛본 사람이 안다고. 그 말씀의 맛,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 길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내 앞에 문제가 온다, 위기가 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그 길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영적으로 손해를 절대 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세상에는 많은 것들을 길이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이 생명의 길로 생명을 살리는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길이 좁다고 생각하지만 그 길이 한 길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에 이르는 길로 한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이 무섭게 들려지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고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들이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 길로 여러분들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협착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교회에 이 예배 드린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그 자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는 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은 찾는 자가 적은 길입니다. 왜일까요? 그 길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매력적으로 안 보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끝났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 끝날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끝났나요? 끝난 것은 예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 생명 방해한 모든 흑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 그 흑암이 십자가에서 다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담대히 지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무거운 형벌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는 가장 최악의 죄수들만 그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했습니다. 그 사형 도구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승리의 증거물로 바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도 죽음과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승리를 따라 걷는 그 길인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간 그 참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들이 말씀이라는 그 반석 위에 든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든든한 돌, 반석 위에 여러분들이 집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함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좁은 길, 협착한 길, 찾는 자가 그 적은 길을 말씀이란 그 반석을 가지고 집을 지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는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길로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네스의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모든 일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말씀, 들어왔던 그 성경 말씀, 그리고 받았던 훈련,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렸던 그 기도, 그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들의 그 생명을 살리는 길로 가는데 선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미래를 정복하는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나의 과거, 그리스도 이름이 끝이 났고요. 내가 오늘 가는 길, 생명을 살리는 길로 갑니다. 그럼 미래는 누가 책임지시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책임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 미래를 살리는 일에 부름받은 한 사람인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전사님도 청소년 시절에 미래가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저의 미래를 책임져 주세요. 비전도 안 보이고 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항상 기도 속에 하나님께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사님을 말씀으로, 기도로 잘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들은 말씀 그것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보고 사모늘이라고 합니다. 이게 형식적인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밀하게 주신 나만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부딪힌 말씀을 적어도 보고요. 그거 가지고 시도 지어보고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작품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강단 1대지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중고등 말씀 3대지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서 세상에 가는 길이 세상의 길이 가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얻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밟듯이 생명을 얻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만약에 붙잡았다 치면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좁은 길로 가게 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붙잡은 말씀 그대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전도가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 학교, 현장을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보고 생명을 살리는 길, 미래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길이 어디냐? 나의 현장이 미래를 살리는 그 현장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월 7일부터 계층교사 집중훈련을 시작으로 2월 22일 집중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중고등국은 중고등국 기도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 선생님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응답받고 있는지 포럼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로 집중학교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미래를 살리시고 나의 현장의 미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대의 미래를 살리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캠프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한길교회, 보령제일교회를 시작해서 계속해서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캠프가 진행되고 내일도 한길교회에서 캠프가 진행됩니다.
우리 중고등국도 학교별로 캠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모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매일 새벽 기도 갔다가 현장을 기도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운천초등학교, 이제 운천중, 운암고, 운산초 이쪽을 학교를 운동장을 걸으면서 쭉 기도하는데 정말로 현장을 밟아보니까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흑암을 꺾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학교 현장을 두고 캠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는 동탄 쪽으로 가서 한백중, 이산중,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학교를 두고 같이 기도하면서 현장도 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그 학교, 학원 현장을 우리가 개학하기 전에 흑암을 꺾으셔야 됩니다. 중1 올라갈 랩런트들은 처음 중학교에 가게 되는데 분위기나 이런 거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휩쓸리지 않도록 정말로 나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그 한 길로 여러분들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의 중심을 복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길로 가겠다 마음을 먹으시고 현장으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길, 생명을 살리는 길, 미래를 정복한 길로 가는 중고등국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장 행복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좁은 길이 나를 지키고 생명을 살리며 미래를 정복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백제자, 백지교회, 백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